오늘의 제목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없는 하나님 사랑, 말라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지나고 있는데 잔디밭에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잔디에서 뭔가가 움직이자 투르게네프의 사냥개가 재빠르게 덮쳤는데 이 모습을 본 어미 참새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사냥개의 얼굴을 마구 쪼았습니다. 사냥개는 사납게 짖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미 참새는 맹렬하게 사냥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힘이 빠진 어미 참새는 사냥개의 공격을 받고 죽고 말았는데 이 모습을 본 투르게네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사냥을 나갈 때마다 그 참새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머지않아서 오랜 취미였던 사냥을 포기했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참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내용이 이 소설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강한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맡은 직책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이후에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의심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말라기 시대는 3차 포로 기한 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BC 445년에서 443년이 지난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대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웠지만 그들의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가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말라기가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는 상황,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리 나를 힘들게 만들지? 진짜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사람까지 바치는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신에게 다가갑니다. 사람이 신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나도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너무나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말은 풀무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풀무불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방 신상을 깎아서 이방 신상들을 팔고 만들고 살았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풀무불 가운데서 지옥불에서 살고 있던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네가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놀라운 사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중에 신, 온 천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온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그 하나님께서 그 존재적인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셨지만 선악과를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 유다 백성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포로 생활까지,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1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한 이런 배은망덕한, 진짜 못되고 진짜 나쁜 놈 중에 최고 탑 오브 집의 탑이 바로 유다 백성이라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들으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레위기라는 법을 제정해 주셔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면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 수많은 여정들, 그 길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그들이 엎드러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을 바라봤을 때 악평했던 10명들은 결국 다 죽어버렸고 그 세대에 났던 후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에 말 듣지 않아서 끝까지 반항하고 타락해졌던 그들의 삶, 수많은 삶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삶들을 쭉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 말씀하셨고 수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정확하게 중간으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놓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동물들을 놓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횃불이 쪼갠 동물 사이로 쑥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시대에 중요한 언약,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 동물을 둘로 나누어 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감으로 언약이, 약속이 맺어지는 의식인데 양쪽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파기한다면 파기한 사람은 쪼개진 동물처럼 죽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간 것은 언약을 맺은 양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니라 횃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약속, 이 의식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나가셨습니다.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까지도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나는 너를 택해서 너를 사랑한다.
그 약속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으로 확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에돔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미워하는 세력들은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에돔과 같은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에돔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다른 것들에 무시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강대국들에서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돔을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멸하셨듯이 다른 강대한 나라들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던 능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위에서 환경으로 우리를 흔들고 관계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까? 혹시나 주위의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는 핍박과 이유 없는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사탄이 격동시킬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로잡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집어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어쩌면은 그 말이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강아지야, 이런 10원짜리야, 우리에게 인격 모독을 할 수 있을 만한 욕을 하면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죽어 마땅할 놈이다 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깔아뭉개는 말을 하면서 욕을 했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요압이 저런 욕을 하면서 저 죽여버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라. 내 죄로 말미암아 왔다면 내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을 부르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냥 좋게 유언하면 되는데 어쩌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약간 찌질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자기에게 욕을 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일러 바쳤습니다. 이래 했고 이래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아들아 너에게 맡긴다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얼마 이상 나가지 마라. 나가면 너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시므이의 신하가 바로 하인이 도망갔습니다. 잡으려고 나갔을 때 얼마 이상 거리를 갔을 때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 시므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억울해서 벽지를 끌고 수도 있고 그냥 주먹으로 땅을 팍팍 칠 수도 있고 진짜 어쩌면 그 사람이 이름을 써서 예 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억울한 일, 힘든 일, 수많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으실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하나님도 망했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시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지 않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수년 동안 정신 나간 상태로 풀을 뜯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 해방을 시키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포로 귀환을 시켰던 인물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추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직장의 사장이나 상사가, 동료가 우리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도태될까 봐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이 바뀐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이라는 장애물도 십자가의 은혜로 없애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만들어줄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곧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 토대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한몸됨을 이루며 나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삶의 지도를 해주시는 그 말씀을 매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 안에서 셀 공동체로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아끼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나 혼자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밤 되면요,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외로워합니다. 극심한 외로움을 탑니다. 그리고 보시면 함께 먹을 때 같이 먹으니까 힘이 나고 같이 먹으니까 살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혼자 있고 외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 우리에게 셀을 주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과 성령과 교회가 있음을 확신해서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외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에, 우리 셀장님이 있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세중앙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원토록 평생토록 믿음 생활하며 천국까지 이르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